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 중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아니,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에 금방 곧 결과가 나오겠네요. 다들 자기들이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모두들 잘 살겠다고 공약하지만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저는 오늘 역대상 12장 32절을 통해서 다윗을 12족속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웠을 때 함께했던 이사갈 족속의 리더들의 모습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들은 때를 알았고 그들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해했던 리더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같이 교회가 문을 닫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역사자요 유명한 저술가인 유발노아 할라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했고 한국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 세대의 가장 위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결심들이, 우리 방향 설정들이 검증도 없이 잠시 잠깐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 말 합니다. 이 태풍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또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경로 탐험하는 것, 서베일런스 조사하고 누굴 만나고 뭘 갔다는 걸 조사하는 이 시스템이 앞으로 독재 체제에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 거기에 빅 브라더가 모든 사람들의 속속들, 그들의 생각까지도 다 깨트리면 통제하는 그 상황들이 생각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얘기했던 바다에서 나온 두 용의 얘기, 그들이 666이라는 표를 줘서 그거 아니고는 전혀 경제생활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는 얘기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적들은 공산주의나 북한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오늘 역대상 12장 31절은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갈 그들은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았던 사람들이라고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에서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아침에 하늘을 보면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구름이 끼고 그러면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도 예측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들을 그렇게도 이해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들이 교회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겠죠.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배하겠다고 오는 그들에게 너희들 너한테 뭐 얼굴 내보이려고 왔느냐? 누가 그따위 짓을 하라고 그랬어. Who has asked this of you? 괜히 와서 마당만 더럽힌다고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라고 얘기했던 그 상황들이 됩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하나님 원할 거라고 꿈했던 어찌 보면 신앙의 어뮤즈먼트라고 할까요? 어찌 보면 쇼 같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차제에 예배의 모습들을 재정리해보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죠. 잠언서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9장 21절 사람들의 많은 계획, 그들이 좋은 뜻이든 어떻든 마음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이루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그것을 베드로전서 12장 4절에서 얘기하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면 풀들이 꽃이 뭐예요? 우리의 화롭게 찬란하게 만들어진 웅장한 교회 모습들, 그들을 위한 휘황찬란한 찬양들, 그런 것들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얘기한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스펜서 존슨의 베스트셀러인 Who Moved My Cheese라는 책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거기에 G로 나오는 스커리아스 딤프는 늘 거기에 있었던 치즈를 찾아갔죠. 그런데 없어요. 아니 왜 없지? 늘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고생을 거쳐서 모험을 해가지고 드디어 새로운 치즈를 찾아내는 간단한 스토리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치즈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들이겠죠. 좋은 직장들, 사랑하는 연인들, 돈, 건강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깨달을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거예요. Things constantly change.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건 내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o we must adapt.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늘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미 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고 최고인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인터넷 무한 경쟁 시대였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계만 예가 있죠. 동네 구멍가게 또는 오랫동안의 정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정. 그래도 얼마나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그것을 정을 탁 띄고 다른 데 옮기느냐 그랬지만은 그마저도 지금은 다 정리되고 있죠. 가장 최고의 것만 살아나는 세계. 2차 장치 산업인 대단한 시설들이 다 필요 없어지고 디지털 혁명과 함께 소프트웨어, IT가 이루어졌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IT는 텔레커뮤니케이션, IT는 인포메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소셜 미디어에 전거됐죠.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저희 경우에도 이거 복잡하고 이게 무거울 필요가 있겠네 했는데 너무 늦게 그를 받아들였죠.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나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사람, 낙오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더 나가서 4차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봇가 이루어지고 빅데이터가 이루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가장 큰 경쟁력은 컨텐츠입니다. 그 내용이 뭐가 있나? 인포메이션, 빅데이터, 컨텐츠.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유튜브로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분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는 꼼짝도 안 해요. 교인들 보고 왜 타락했다, 다시 교회 방법의 옛날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진리인 양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을 붙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해 봅시다. 복음은 그 시대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만이 온전히 전해집니다. 그들이 들려지게 그들의 방법으로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5년 설립 당시에 저는 무엇보다 파워포인트를 설치하자고 밀어붙였습니다. 반대도 있었지만 마치 지교회에서 굉장히 성능 좋은 곳으로 건물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천장이 높고 벽도 마땅치 않아서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왜 그렇게 별평이 많은지요? 우리 형편에 그런 돈을 거기다 둘 게 되느냐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려면 사람들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트가 필요한 것이지, 성령이 감동으로 해야지, 그런 거 모양 내고 디자인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잘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방법부터 그것이 시대적인 흐름이 있게 보여주는
말씀을 전하고자 부족하지만 시작했던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바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의 설교, 기도 행사를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되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아니,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당신이 온전할 때 시작한다면 당시 시작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운영하면서 개선되는 것이죠. 사실 선교사라고 선교지로 이곳에 와서 밖에 나가서 선교를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명만이라도 듣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아니야 사인을 주고 말씀을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듣는지 못 든 척 하는지 꼼짝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 방법으로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이 사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눈이 잠깐 되돌려 옆을 보게 됐어요. 원격 교육 시스템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아니 20여 년 전 제가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있었을 때 원격 교육 제도가 이미 검토되고 있었어요. 물론 이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나만 몰랐지 이미 줌이 실용화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도입하고자 검토할 때는 이게 강의실에나 토론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쌍방 대화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출석 체크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의 전통적인 주일 예배용은 아니라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15년 전에 지금의 형편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 성경과 조금 떨어진 개인 의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정말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늘 설교 준비 부족했던 것 때문에 설교 준비해야 했고 행사에 쫓겨다니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불행한 중에서 교회에 혼자 남게 되니까 말씀도 더 읽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앞으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이미 그때 여러분들과 나눴던 얘기들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재직해서 협의되고 결정돼야 될 것일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상사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끼리 함께 기도하시고 좋은 의견을 나누어서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제 아침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줌을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다뤘던 장동원 집사에게 전달시키면 지난 주일 예배 때 줌에 들어오긴 했지만 어떻게 조작한지 몰라서 애먹던 어른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세성준 집사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이 두 사람 다 지금 줌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께 준비하도록 요청했고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둘이 나눠서 가가지고 우리가 뭐 PC나 모바일을 사줄 형편은 안 되지만 프로그램을 설치해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조작했는지도 키만 한두 개 누르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필요한 경비는 교회에서 지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설치를 완료해서 오는 주일 10시 영어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월요일 5시 반 40분간에 걸쳐서 논 목사님이 진행하는 잉글리시 코너에도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3-4명 들어와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 들어와 주시면 논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중단됐던 성경 공부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경 집사님이 사회에서 미디어를 직접 다뤘던 분이죠.
그래서 지금 급히 도입은 하지만 시간을 두고 우리 교회에 맞는 시스템으로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 최고의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같이 상의한 바도 없지만 기도 중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인재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건 조금 다루기 어려운 분이긴 한데요. 이 큰 교회 시설이 주일 말고는 놀려야 되는가? 다른 활용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회는 록펠러 가족의 특혜로 우리에게 파신 것이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호바트 중심지에서 사명을 하도록 맡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민족을 품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노 목사님 그 뜻에 동조하셔서 도셨고 영어 예배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정말 한 동문회 환상적인 팀을 이뤄서 이렇게 이루어가겠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뤘던 이 바탕에 이를 이어갈 후임자가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시도해봤지만 우리 생각과 너무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난한 이민교회가 그것을 주 사역으로 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건물 보험가는 300만 불이고 우리가 파스만 있다면 150만 불은 적어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자입니다. 이민교회에서 우리만큼 아름다운 교회, 부자 비도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팔면 록펠러와 약속을 배신하는 것이고 또 헤리티지 빌딩이라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용도를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제 마음을 얘기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그 커나는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차일드 케어 센터라든지 또는 그의 교육 시스템들을 운영할 수 있다면 우리 차세들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나서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야 늘 오해하는 세상 가운데 이 늙은 나이에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끼시고 저보다 오래 교회를 지키실 안수 집사님을 비롯한 나이든 여러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해보고 또 판단해봐서 의견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고 하면 수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풀타임 전임 목사를 청빙해서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하기 어렵고 당장은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또 더더구나 요즘의 교회 추세는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비싼 사례비 주면서 교회를 이끌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갖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또는 소명받은 사역자들이 팀 목회를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은사와 믿음을 가진 좋은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작했다 중단된 평신도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 문이 당장 열리든 오랫동안 닫혀 있더라도 줌의 시스템이 정착되면 예전 방식대로 금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금요 예배 리더를 세웠던 이혜경, 이미진, 정은경, 정은경을 놓고는 김현지 집사 같은 또래에게 기회를 먼저 주고 싶습니다. 이혜경, 이미진, 정은경, 김현진에게. 그래서 남편 집사님들이 생계를 책임져주고 뒤에서 도와준다면 이분들 분 중에서 여섯 사역자를 키우고 싶습니다. 1년 정도 이렇게 평신도 사역을 해보다 보면 자연히 누가 차세대 리더감인가가 부상될 것이고 그 중에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포기하는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휴가가 있을 때 이혜경 집사님이 주일 설교 너무 눈에 돋고 좋았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고 우리에게가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목사로 초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에 희망자가 없고 우리가 외부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더라도 주중 10시간 정도의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능력을 발휘해서 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조정의 여유가 이루어지면 충분하게 사례해 드려야겠죠. 또 한 가지, 앞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매달 3번째 주일에는 지난번 제가 휴가 중에 임명했던 것처럼 안수 집사, 중직자를 대표해서, 그 다음에 금요일에 사역하는 4 집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청년 사역을 맡는 사역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요일 날 정말 3시간처럼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경 공부 좋은 방식으로 꼭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문갑성 집사님이 그걸 조작할 수는 어려울 테니까 장동원 집사님이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문갑성 집사님이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의하지 않고 제 기도하며 오늘 생각했던 말씀을 전하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 늘 말하기 거북스러운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인터넷 통해서 꾸준히 헌금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은행 잔고가 차고 넘칩니다. 늘 얘기했던 것처럼 하실 마음이 있고 형편이 되면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이체하다 보니까 헌금자 이름이 교회 통장에 적히더라고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 예배를 하게 되더라도 각자가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은행에 가서 돈 찾아 살 필요가 것은 더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대신 교회 입구에 헌금통을 배치해서 교회 오거나 나갈 때 헌금하시면 그것은 재정부가 정리해서 입금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인터넷 뱅킹이 하기 어렵거나 모르는 분들은 교회 나올 기회에 또 마음이 있는 대로 그 헌금통에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관리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리지만 우리 교회 현금은 철저하게 모두 다 그날부로 은행에 입금되고 모든 제출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더 전적으로 재정부가 이를 맡아서 하게 될 것이고 재정부에서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오픈하게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게 호바트를 아름답게 교인들을 행복하게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문이 닫혔고 공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문을 닫으시면 옆문을 열어놓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차선책으로 유튜브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이용했고 이제 새롭게 줌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호바트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어떤 경위로 왔든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아름다운 곳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과 열정을 믿기에 이 중심지에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살만하다고, 아니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사명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 덕분에, 우리 교회 때문에 호바트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합시다. 세 번째, 무엇보다 우리가 이곳에서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 가족 된 것을 은혜로 깨달읍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행복을 안고 세상과 나눕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바이러스가 더 강하게 널리 퍼지게 하고 행복 바이러스로 서로 이루합시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변화를 찾고 빠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도한 이 노력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쁘게 받아들이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막바지에 진행 중일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일꾼이 뽑히고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반드시 이 태풍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태가 끝난 후의 교회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안고 우리가 선두지자로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랑이고 한국의 자부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다 내가 그 역할의 중심에 서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